2년 전에 일본이 대지진과 쓰나미의 강타를 맞았을 때 전 세계는 그토록 끔찍한 대재앙을 당하고도 너무나 조용한 일본 사람들 보고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수재민들은 생수 한 통을 배급받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얌전하게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가족 중에 희생자가 생긴 사람들이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어도 그저 소리를 죽이면서 굴쩍굴쩍 울 뿐이지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본 사람들의 모습은 매사에 고성방가가 습관이 되어 있고, 더욱이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일만 터지면 시청 앞 광장에 고성능 스피커까지 동원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신기하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던지 당시 우리나라 어떤 신문기자가 일본 사람들이여 소리라도 좀 질러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인터넷 신문에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일본 정부도 빨리 대응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비명도 지르고 불만도 터뜨리라는 식의 논조였는데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희한한 법칙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철칙으로 통하고 있으며, 자기 사는 동네 부근에서 무슨 공사를 하게 될 때 무조건 결사 반대 투쟁만 외치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게 된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사람의 의식 구조 속에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처럼 툭 하면 본인의 불평, 불만의 소리를 지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웃의 다른 민족이 소리 지르지 않는 것까지도 비판할 정도로 특수한 열혈 기질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정말 꿈에도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재앙을 당하고서도 그냥 조용히 참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뜻밖의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런 욥의 신기한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기도 신자라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와야 할 유일한 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외쳐야 할 유일한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바로 그런 신실한 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극심한 슬픔, 격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머리털을 미는 것 역시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겸비함을 뜻하는 행위로서 갑작스러운 재앙에 대하여 크게 애통하는 슬픔을 표시한 것인데,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등의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욥의 이런 반사작용 같은 행위는 그 역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하여 극도의 슬픔과 충격을 이겨낼 길이 없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앞에 나오듯이 욥의 환난은 그의 재산을 하나씩 그리고 결국에는 깡그리 다 잃는 것부터 시작되었고, 마치 그 정도의 재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의 7 아들과 3 딸들까지 한날 한시에 다 잃고 마는 기가 막히는 비극으로 설상가상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큰 시험이라고만 표현한 것도 너무나 부족한, 실로 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망하고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모조리 다 당해야 했던 문자 그대로 극한대의 재앙이었습니다. 정말이나 신자나 불신자를 다 통틀어 이 지상에 존재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욥만큼 큰 시련을 당해본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충격적인 비극의 소식을 그것도 바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듣고 난 후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던 것은 욥 아니라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욥은 세상의 그 누구에서도 볼 수 없는, 또 세상의 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후에 곧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까지만 본다면 욥이 그 당한 슬픔과 고통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졸도하여 쓰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을 잃고서 땅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똑똑한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땅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요, 신기하기 짝이 없는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 같은 극단적인 슬픔이나 고통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저 유명한 퀴블러로서의 5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보다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그 이론의 첫째 단계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는 디나이얼, 부정으로 시작되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 라는 앵걸, 분노의 제2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혼잣말을 하면서 dialogue and bargaining, 대화와 타협하는 제3단계, 그리고 depression, 우울에 빠지는 4단계를 거친 후 제일 마지막 5단계에 가서는 자기가 당한 현실을 acceptance,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욥이 보여주는 과정은 딱 2단계뿐입니다. 그는 그 모든 충격적인 재난의 소식을 듣게 된 순간 일단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무슨 5단계 따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단계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욥이 땅에 엎드린 것이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해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곧 이어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 가족의 신자로서는 정말 자기 입에 달고 살아야 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아무리 보아도 그런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재물과도 바꾸기는커녕 돈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조차 없는 자기 아들, 딸 10명을 똑같은 날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잃었습니다. 더구나 욥으로서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할 만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충격적인 재난을 당한 욥이 그저 비명을 내지도 않고 고함도 지르지 않고 그 비극을 조용하고 차분하게만 대처한데도 정말이지 누구나 다 놀라고 우러러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완전히 한술 더 떠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며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과 행동입니다. 아니 웬만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고백할 수도 없는 말인 것입니다. 만일 오늘 어떤 교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재난을 당한다면 그 교인이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이전과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이라고 찬송을 부르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자기에게 있던 모든 물질뿐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취하여 가신 하나님을 두고 무슨 원망이나 불평 소리를 내지 아니하게만 해도 놀랍고 기특하게 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이름이 찬송받아야 마땅하다고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바른 신자라면 꼭 가져야 할 신앙의 최고 정수, 곧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그 신앙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에는 당연히 자기 재물은 물론이요 자신의 생명과 자기 자식들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도 늘 잊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살던 진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취하여 가버리신 행동 그것만 생각하고 원망과 의심에 빠져버리기 쉽겠지만 욥은 자기가 극히 소중히 여기고 살던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취하여 가시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줄로 여기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은 여호와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오직 겸손한 자세만 늘 견지하고 자기가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한없이 선하신 성품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고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불의하시거나 무엇을 조금이라도 잘못하실 수가 없다는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보통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들은 주실 때는 물론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취하여 가실 때에도 조금도 다름없이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만 가진 교인들은 만사 형통할 때에는 그럭저럭 형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이란 것은 환난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 정말이지 대책이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로다 라고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 신앙이란 것이 순식간에 풍비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라는 사람이 어떤 환난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곧 범죄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예상했던 기대했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물을 치고 그 자녀까지 거두어가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욕을 할 것이라고 사단은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그냥 그런 지경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 어디까지나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왜 나한테만 불공평하게 대하시나라고 감히 하나님의 힐문하는 실로 무리하게 짝이 없는 신성모독의 범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복주의 교원들과는 대조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개혁주의 기독인들은 그런 시험과 역경 중에서 오히려 그 신앙이 7배나 연단된 점검처럼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거두어 가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다 라고 실로 겸손한 청지기 의식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은
그 주인이 보시기에 얼마나 착한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을 통과할 때도 끝까지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똑소리 나는 기특하기 짝이 없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보시기에 좋도록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상하시는 대상이었지만 사람만은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하나님 곁에서 함께 감상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어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창조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 영혼이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처럼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칭송하는 영광의 찬송을 듣고 싶으셔서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사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런 특권을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전 인자로만 따져보면 침팬지는 사람과 98%가 같고 2%만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팬지와 사람의 진짜 차이는 그 2%의 유전자적 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팬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인 반면에 사람은 자신의 심령으로부터 그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줄 안다는 사실에 바로 침팬지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소이리 문답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두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이라는 문답을 우리 기독신자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요긴한 문답들 중에서 제1문답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 선배들이 그 얼마나 훌륭한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있는 것이냐? 왜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냐라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존재론적인 질문을 두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성경 구석구석까지 찾아 읽고 연구한 후에 기독 신자의 인생 존재의 목적을 이처럼 일목요연하고도 너무나 멋있게 정리정돈해 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恩寵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모든 감사를 돌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의 주 기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죄라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영혼에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이 고유의 영적 기능이 마비되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중생, 즉 그 심령이 새로운 영적 시스템으로 교체된 성도는 자연히 원리의 이 기본 기능을 회복하고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진정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기독 신자는 비단 순경 중에뿐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욥처럼 무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교인들의 마음은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그저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 기억하고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참변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 신자들도 물론 있었는데 그 중에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충격과 고통 중에 빠져있는 그 유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어떤 기독교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두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 목사님도 똑같이 망연자실, 속수무책으로 그 환난당한 자기 교회 교원들과 얼굴만 맞대고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설마 기도는 해주셨겠지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유가족들에게 자기도 위로해줄 말을 찾을 수 없다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도의 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고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유가족들이 당한 일은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위로할 말이 없을 만큼 충격적인 참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극을 당한 유가족 교원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에게 위로해 줄 말이 없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위로할 길이 없지만 피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당연히 위로해 줄 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면 할 수도 없고 알아들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믿는 목사여 신자라면 바로 그런 극한 고통과 환난이야말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위로와 안위와 평강을 나눠줄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경양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여보의 환난을 똑같이 당하게 된 유가족 성도들의 장례식을 집례해야 했던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7, 8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소천했습니다. 그 어린이는 4년 동안 경양교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백혈병으로 판명이 난 후에도 우리 병상에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순전히 그 아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세례 공부를 착실히 받으신 후에 세례를 받으셨고 결국 두 분 다 우리 교회의 서립사님들까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주일학교 학생을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착한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처럼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 아버지조차 그런 상황에서 아무 위로도 해줄 말씀이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당연히 위로가 있습니다. 그 주일학생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만 믿어도 넉넉한 위로가 됩니다. 그 어린이가 재수가 없어서 속된 말로 명이 짧아서 일찍 죽게 된 것이라면 정말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겠지만 그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품에 다시 안으셨다는 사실만 확신해도 충분한 위로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재앙처럼만 보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기독 신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출생했을 때 그 귀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그 아들을 다시 취하여 가신 하나님께도 조금도 다름없이 똑같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 주일 학생은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주시기까지 그 아이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생전이나 사후나 조금도 변함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실한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입에 사탕을 물려주고 손에 선물을 쥐어줄 때만 좋아하고 감사하는 교인이 아니라 온갖 연단의 환난을 연타로 맞으면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찬송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 그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장수할 때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그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서도 이 죄인을 당신의 품에 영접해 주시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택하신 양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그 얼마나 귀중하게 보이시겠습니까? 순경 중에만 아니라 역정 중에도, 아니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말고 오직 생명의 창조주를 더욱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주를 끝까지 즐거워하며 찬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